할렐루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1학년들도 올라왔나? 중1들도? 중고등부가 많아졌어요. 이제 여기 중고등부 이만큼을 찰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애를 많이 낳으세요. 최고 큰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큰 은혜를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금요일날 간증을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금요일날 읽은 간증은 부모님하고 관련된 간증을 주로 읽은 거예요. 그게 많이 나타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누굴까? 우리 애는 어디 가서 그렇게 찾는데, 우리 애는 은혜를 못 받았나? 그러지 않고 100%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100%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간증에 안 나온 거는 그걸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간증이 아니라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받았다는데 우리 애만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를 받은 거 안 받은 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과 똑같다. 조금이라도 달라졌다. 조금 은혜 받은 거고, 많이 달라졌다. 많이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 생각해서 은혜 떨어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또 누구는 쟤는 누굴 것 같다 이러면서 누군 좋겠다 뭐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 많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길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큰 은혜 받을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는 최소한으로 지불하고 우리 애가 제일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이 땅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그거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사할 필요가 없냐면 자기가 하는 게 자녀들에게 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불충성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는 나와 다르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된다. 그걸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한테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는 뭐 대강 적당히 아무렇게나 하면서 우리 애는 막 은혜를 큰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해요. 걔 매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주일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낮밖에 안 나오면서 왜 자기 애기는 새벽기도를 시키려고, 그 고생을 왜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새벽기도 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뭐 철야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게 좋아서 우리 애도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애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되지 않을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나처럼 정도만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인 거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큰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기는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근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0만 대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큰 승리를 거둬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안 다스리겠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안 돼. 당신의 손자가 안 하겠다.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난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왕인데 왜 우리가 다스리냐? 그 대신 니네 이번에 전쟁 이어서 금 같은 거 있냐? 있다. 그럼 그거 놔주라. 결국 금을 어장창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드느냐면은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금조끼를 만들어서 그걸 집에다 걸어놨어요.
그걸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듯이 섬기고 온 이스라엘이 그걸 음란하듯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났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 반석에서 이복 아들 이방인 세겜족 속의 여자의 아들이 다 죽여버려. 한 명 남고 다리 저는 아들 한 명 남기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깨끗이 사라져. 엄청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단한 사사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럴 때, 다스리라 그럴 때 그거 거부하고 왜 내가 왕이 되냐? 하나님의 왕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약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황금을 가져와라. 그걸 그냥 에봇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걸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온 집이 그걸 음란하듯이 섬겼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왜 이렇게 되냐? 기드온 아버지의 직업은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기드온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다 쪼개버려라, 박살내라. 그래서 그걸 다 기드온이 다 쪼개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 우상을 쪼갠 놈이 누구냐? 그 놈을 아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야, 니네가 바알이냐? 바알의 우상을 얘가 쪼갰으니까 바알이 얘를 심판할 것이다. 바알이 얘와 싸울 거다. 니네들이 왜 얘랑 싸웠냐? 그래서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이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살리려고 니네가 그러면 바알이면 죽여라. 니네가 바알이냐? 바알 대신 누가 싸우려고 그러냐? 그런 인간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드온이 그런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그게 문제다.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쪼개내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습관을 나중에 그대로 또 따라한다. 그래서 그 자녀들 아들들 70명이 한 반석에서 다 죽는다. 이게 뭘 나타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닌다고. 죄를 다 짓고 다녀. 악을 다 행하고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게 인생 살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산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데 그 집에서 훌륭한 애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 훌륭한 애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훌륭한 애가 그 아버지가 하던 그 더러운 짓, 그 우상 숭배와 귀신을 걔가 못 이겨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 먹혀버리는. 그 아들은 훌륭한데, 아들은 정말 대단하게 훌륭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생 동안 한 일이 너무나 거지 같다 이거죠. 그래서 걔는 그거 안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딱 들어오고 그 드라빔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만 놓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로 망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여러분 애들이 무조건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됐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에게만 잘 되면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죠. 끝이 나야 끝인 거예요. 지금 망했다. 잘못됐다. 끝이 안 났는데 끝이 나야죠. 끝을 봐야 된다고. 끝에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그 사사 중에 아들 30을 낳고 손자 40명을 낳아서 그냥 낙이 타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게 사사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는 게으르고, 자기는 귀찮고, 자기는 열심히 하기 싫고, 자기는 죄를 짓고 싶고, 자기는 자기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기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훌륭한 삶을 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면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자기는 원치 않아요. 자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은 벌 안 받을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요리요리 피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고리만 걸어놓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보로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주겠어요? 부하라고, 뭐 하려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예뻐하고 사랑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고. 여러분 애들이라는 여러분 애들이라. 남의 애들 미쳤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애들은 여러분 애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되다. 그 아이가 훨씬 예쁘죠. 걔가 훨씬 예쁜 거라고. 그런요 본능적인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더 예뻐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가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축복하고 싶고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럼 그런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부모인데 뭐 아이가 뭘 해서 예쁘겠냐? 아이가 뭘 해서 훌륭하겠냐? 아이가 뭘 해서 사랑받겠냐?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랑을 받을 일을 할 만한 그런 애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사랑받는 거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딸이, 엄마 때문에 아들이 딸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는 무조건 이삭과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이삭이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받는 것은 무조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중에 그 두 아들 중에 잘 믿었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복이다 이거죠. 그 복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자기가 잘해서. 야곱이 뭘 잘하는 거예요? 야곱은 성품이 좋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연우야 고개 숙인 사람은 고개 들게 해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대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죠. 자기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뭐냐? 자기는 재밌게 즐겁게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좋은 길을 가고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도사처럼 살고 그거를 원하고 요구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자기가 그거를 좋아하고 그 길을 가면 애들도 그거를 좋아하고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여튼 술 먹고 날마다 파티하고 클럽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좋다면 애들도 자기처럼 날마다 술 먹고 파티하고 클럽 다니고 그렇게 해줘야죠. 왜 자기만 좋은 길 갑니까? 그렇죠? 왜 자기만 좋은 길 가냐? 자기만 즐거운 길 가냐? 애들도 즐거운 길 가게 해주라 고요. 너도 가서 같이 나를 클럽에 데려가 그냥. 그래서 같이 비비면서 춤추게 그거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럼 얼마나 이중적이네.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말로 난 저주받아도 너네는 안 된다 그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나는 망하더라도 너는 망하지 말아라. 그게 분리가 되면 좋지만 그게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겠냐 이거죠. 이런 분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하는 거는 아이들과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아이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 받고 아이들과 관계가 없어요. 쟤들이 무슨 철이 있다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가 무슨 철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복도 하려고 그런 거를 왜 합니까?
9살짜리가 천지분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5학년짜리가 12살, 13살짜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중학교 1, 2학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주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 베푸시지 못하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이 먹은 우리들은 인생이 거의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게 될 사람들은 열 몇 살부터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살 되면 총리 위치에는 올라가야 돼요. 다윗은 30살에 왕되고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땅에 높을 곳에 올린 사람들은 70 먹고 80 먹고 90 먹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열 몇 살부터 그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를 아주 어린 나이 20 몇 살부터 높은 자리에 올려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올려서 여기 올릴 데가 없어요. 지금 올려서 얼마나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뭘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안 될 일이고 못할 일이고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60살에 은혜 줘서 80살에 의사 만들어요. 천국 그냥 갈 거야. 수술하다가. 그리고 수술 또 못해 떨어서 그러면 이거 뭐하러 이걸 시키냐 이게 몇몇 년 시켜 먹지도 못하는데 24살에 의사 만들어서 한 60년 동안 성실하게 사람들 영혼 고치고 살리고 세우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유리한 거냐 이거죠. 60 먹은 사람에게 70 먹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유리하냐 10살 먹은 애에게 은혜를 주는 게 유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살짜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훨씬 더 쉽고 가르치기도 쉽고 인도하기도 조종하기도 조절하기도 쉬워요. 말을 듣거든. 근데 60 먹은 사람은요 그때까지도 안 믿고 있는데 간신히 믿었는데 범사에 틉니다. 범사에 말한 대로 막 아멘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들 제일 무서워하는 삐지는 귀신이 들어가고 그래갖고요 안 해버려. 근데 그거 안 할 때요 안 하는 걸 1, 2년에 끝내지 않습니다. 3, 4년, 4년, 5년 이렇게 끌어버려.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 잘 키워서 애지중지 50에 애지중지 키워갖고 55살에 은혜를 받아서 조금 하는데 56살에 삐쳐가지고 그 다음에 60 될 때까지 막 날 죽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또 61살에 은혜를 받아서 또 잠깐 6개월 동안 하다가 또 62살에 또 미치더니 70 먹고 영안실에 간다. 그거를 하나님이 왜 하냐 이거죠. 그거를 우리 저기 주일학교 전공들 설교할 때 설교 금방 듣습니다. 금방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이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는. 쟤네들은요 금방 알아듣고 그냥 딱 받아들이고 간증 쓰면요 첫째 날 설교, 둘째 날 설교, 셋째 날 설교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깨달았다. 난 이렇게 하겠다. 다 바꿔요. 그냥 확 성경 공부할 때 다 바꿔요. 그냥 즉시로 탁탁탁 바꾼다. 얘들 맨날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서로 앞자리 앉겠다고 싸웠대요. 언제쯤부터 그랬다고? 딱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그러냐?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개판치고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애들은 내가 복받게 하겠다. 우리 애들은 성공하게 하겠다. 우리 애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겠다. 우리 애는 머리가 되게 하겠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꿈꾸는데 이런 사람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아이를 망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될 건데 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그런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머리가 됩니까?
그러니 어떻게 일어나냐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근데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편법을 쓰고 돈을 쓰고 백을 쓰고 악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데 걔는 재질이 안 되는 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그 자리 가도 못해. 그러니까 좋은 자리 가서 악이나 저지르고 저주나 받을 짓을 한다. 올라가면 안 될 자리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김정은 같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여기 포기하고 다 자유 주고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그럼 망명 가야 된다고. 그게 옳죠?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있을 자리가 아닌데 저렇게 저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더 큰 저주를 받아야죠. 이제 여러분 김일성 아버지가 장로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김일성하고 어떤 한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도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집안에 윗집안에 강씨 있어요. 강씨. 김일성 집안하고 결혼한 집안이 강씨 집안인데 그 집안이 강신명 목사라고 있어요. 목사가 있다고. 그런데 교회를 싹 깨끗하게 뿌리 뽑았죠. 아니까 그걸 뿌리 뽑는다. 그런 더러운 짓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나는 편하게 살고 나는 대강 살고 나는 적당히 살고 나는 적당히 즐기고 살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나는 할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살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고 공예배에 다 나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는 생각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죠. 그리고 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요. 어떤 능력으로 도대체 그걸 할 거냐 이게 DNA 그게 없는데 못하는 겁니다. 시켜도 못해요. 시켜놓으면 죄 짓겠죠. 그건 뻔한 거예요. 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악한 방법으로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냐.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냐. 도둑질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전부 다 배어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이 오늘 사는 삶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다 몸에서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보살이었어요. 귀신이요 저를 끝없이 쫓아다니고 지금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더러운 귀신이 잡아갔어요. 그걸 저는 알아요. 60 몇 년 동안 귀신 섬기고 보살 그런 짓 했는데 귀신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겠어요. 그렇지만 천국은 분명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다 이 귀신이. 여러분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해요. 그 귀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있으면서 여러분을 호신탐탐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있어서 자녀들을 괴롭힐 거다. 제가 전도사 때 엄마랑 같이 살 때요. 근데 과연 흘렸어요. 아니 전도사가 가인 흘리게 생겼습니까? 가인 흘렸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거기서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지만 가인 흘려서 예수 하고 내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엄마 맨날 염주 돌리고 불경 켜고 반야신경 켜놓고 있고 향불 켜놓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계속요 귀신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도 네 애들은 잘 살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애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면 애들은 성공할 거야. 애들은 잘 될 거야. 그렇게 귀신이 속이고 여러분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만 이거는 시대의 거짓말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왜 아이들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이들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거는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진다고. 이건 웃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졸면은 지고. 그게 아니라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게 아니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모세가 손 들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냐고. 끝없이 이기게 이렇게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쉴 수도 있다고 기도를. 근데 손만 들고 있어요. 근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 그러면 밀려. 그러면 또 들어. 또 힘들어. 또 내려가. 또 밀려.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 딱 오더니 돌을 갖다가 엉덩이에 딱 놓고 의자를 만든 다음에 앉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딱 붙잡고 손을 안 내려가게 하는, 손 안 내려가게.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기도는 형식입니다. 기도는 형식이라고, 형식. 기도는 내용이 아니에요. 뭔 말을 하나님께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거예요? 부위별로 기도할 겁니까? 부위별로? 애들 부위별로 기도해 줄 거예요? 애들 과목별로 기도해 줄 거냐고? 애들 나이별로 기도해 줄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히 형식이다. 안식일 형식입니다.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성경 형식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 계속 들고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겠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딴 생각할 수 있냐?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앉아서 계속 헛생각을 계속 영원토록 할 수 있냐? 물론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잡생각 나고 이 생각 나고 기도가 하나도 안 되고 하루 한 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고 계속 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거기 그 기도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나중에는요 이 뇌가 여기는 기도 시간 하는 시간이지. 근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러 가니까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뇌가. 아니 이게 자꾸 놀다가 자꾸 기도하다. 심지어 술 먹다가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가. 그럼 내가 지금 술 먹는 시간이 알코올이 들어와서 알딸딸해지는 시간인데, 근데 이게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뇌가 술 먹으러 갔다가 기도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정신이 산만해요. 기도하는데 웃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정신이 산만하니까 이렇게 산만할 바에야 기도하러 안 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도 안 와. 그래서 속는다고. 기도를 여러분이 단순하게 기도는 하는 게 대화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니, 뭘 부를 수도, 주여. 물어보면 왜?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그랬는데, 여기 콘크리트 부딪혀 떨어져요. 아버지, 이것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호와까지 불렀네.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해결 안 해서는 막 해결을 해. 그래도 안 돼. 하여튼 온갖 잡방법을 다 썼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구나. 오늘은 기도가 안 되니까 내일 기도하자. 그리고 내일 기도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먹고 놀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뇌가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 시간이야. 그리고 기도를 막 하나요? 내가 왜 이래 자꾸 그러지 마. 저 놀고 아니 진짜 안 그러다가 이럴 거야 자꾸.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 야 일어나자. 가자. 야 이래 잡생각 이거 할 때보다 하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고 일어나.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일어나. 여러분이 심야 기도해요. 심야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걸 남아서 기도해서 남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기도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푹 쏴서 가요. 근데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딴 사람 기도하고 있어서 못 쫓아갔는데 좀 왜 가지 저거? 왜 가? 아니 내가 그래서 왜 갔냐 그래서 왜 갔냐 그러니까 죄송하대. 뭘 죄송해? 아니 지금 기도가 막 한참인데 얘네들은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끊으려고 찬송가를 불러도 한 30분까지 불러도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해 버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잘 되고 막 울고 불고 난리 죽다가 막 둥글르다가도 갑자기 막 싸우고 가.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그게요 늘 가버릇돼 가지고
벌써 30분 오버됐어. 뇌가 왜 이러고 있냐고 빨리 일어나서 갈 때가 됐는데 막 싸우고 가. 그래서 내는 피해서 갑니다. 나도 피해줘. 왜냐면 가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쳐다보면 또 가닥 또 나와서 앉아야 돼, 가야 돼, 이걸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피해줘. 그냥 못 본 채 해줘.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붙잡고 싶었는데 워낙 빨라 동작이. 그렇게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빠르게 생기지도 않는데 언제 확 어쩔 수 없어 놓치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냐?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하는 거는요 형식이고 습관인데, 이게 형식과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냥 몸 자체가 그걸 힘들게 해서 그냥 나를 그냥 데려간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습관이 어떤 면에서는 귀신에 의한 습관이다 이거죠. 그래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이 나를 딱 때리고 그냥 바로 데리고 나간다 이거예요. 기도하러 못 가게 하고 절대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여호수아가 졌다 그렇게 써있지 않다. 다시 읽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손 들고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손 들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드네 빨리 이겨라 이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내봐 좀 이럴 수도 있지. 그죠? 아니면 하품했을 수도 있고 너무 끄는데 이러면서 옆에서 아론과 헐도 제발 끝나라 이거 뭐 이러면서 별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라 이거죠. 근데 모르는데 하여튼 손을 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기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눈 감고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잠들면 입신한 줄 알아. 귀신은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 뭔 잡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아는 귀신이 하나 있어.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걔는 그걸 안다고. 그 나머지 애들은 막 저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옛날에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너무 낙심돼서 앞에서 앉아서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꿈 같기도 하고 슬쩍 귀신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결국 막 달려. 야 아무도 없다. 그리고 강성 싹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한눈 뜨고 봤대. 한눈 뜨고. 귀신이 기도한다. 가자. 떠나갔대요. 다시 얘기해 줄까요? 너무 아무도 없고 낙심돼서 앞에서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잠들었어요. 그래갖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들어가자 하고 막 들어와. 그럼 무서워서 한눈 뜨고 보고 있었더니 귀신들이 와 보다가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더니 강에서 올라가다 야 기도한다. 가자. 얘 존다. 이러는 거예요. 잠들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기도하네? 그래. 여러분들 티 안 나게 졸기 바랍니다. 귀신도 속여야 돼. 귀신도. 여러분요 원래 자면서 노래 기도하는 거예요. 졸면서도 아멘 아멘.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졸다가요 졸다가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몸은 피곤하고 졸리고 불쌍하다. 기도 제목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너 오늘 말 안 했으니까 내가 몰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졸다 갔는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와서 졸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와서 거기서 졸린데도 여러분요 저녁 수요일 날 내가 와서 조는 사람 알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 와서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너무 피곤하기라도 집에 안 가버리고 교회 와서 여기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송곳 들고 와서 허벅지를 찌르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아도 자도 코만 안 골면
혹여라도 하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만 지켜 내 이름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기념하는 곳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유아실에 와서 자라요. 쟤네들은 유아실에서 그냥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무당이 굿하는 곳에 가봐요.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려요. 아주 이상한 데, 무당 같은 데 가봐요. 머리뼈 막 씁니다. 그래 갓 태어난 애들 교회에다 데려나 봐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이거죠. 어려서부터 주여 소리를 듣고 자랐고, 귀신 나가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이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애들이 엄마가 그리고 뭐 넘어지고 자빠져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늘 보던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쉽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형식이다 이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복을 주냐? 형식적으로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형식적으로 11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형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더 큰 복을 받아야죠. 믿으면서 11조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죠. 형식도 있고 실제도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등 없이는 기름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등불이. 등이 없는 데다 땅바닥에 기름을 뿌려놓고 불을 질러봐요. 불이 켜지나. 등이 있어야 되는 등이. 여러분이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거기다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을 질러 주시는 것입니다. 불을 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와 있어야죠.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야죠. 여러분이 클럽에 가서 발 지지고 있을 때 거기서 기름을 부어줄 수가 있겠냐? 여러분이 딴 데 가서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줄 수 있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할 때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몰래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주여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여러분이 조용한 곳에서 주여 하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차 타고도 주여 하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여 하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원한다면 악착같이 피 흘리는 열심으로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회에 가서 아이들 너무 부르짖어서 목이 다셨어요. 그리고 진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들으시긴 떠나갈 자다 하고 또 기도하고 진짜 쓰러질 정도로 하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근데 그런 걔네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은 엄마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가 기도하는 장면하고 똑같이 아이들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엄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걔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남학생들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어요. 전부 다. 기도가 끝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안한다는 말 듣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래야지.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애들 고생 죽도록 했는데 여태까지.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아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고 귀신도 좀 나가면서 애들이 좀 이제 살아나려 그러는데. 그죠? 또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너 은혜 받았다며? 이게 뭐냐? 이런다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은혜 받지 못하게. 내가 은혜를 받나 봐라. 은혜 받기만 와서 엄마가 뭐라 그러고 말이야. 은혜 받더라고 이러냐? 이러면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은혜 안 받는다. 내가 은혜 받으면 또 그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개판도 못 치니까
그러니까 애들 은혜를 못 받아 아예 원천 차단을 해주신 놀라운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도 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며요? 걔 얘 왜 이렇게 됐어요? 니 때문에 그렇게 됐지. 네가 오자마자 애를 작살냈잖아. 오자마자 박살을 냈으니 걔가 그렇게 됐는데, 아니 우리가 조심해서 막 놀아주고 또 놀아줘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게 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집에 와서 이제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왔는데 오자마자 야 이년아 이러면서 그래버린 애들이 에헤이야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먹었나. 여러분 미안한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요 여러분이 미친 사람 돼요. 애들이 은혜 받을수록 더 미쳐. 왜 그러냐면 귀신은 애들이 은혜 받은 걸 알아요. 그럼 애들 은혜를 날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엄마라고. 아버지. 엄마가 한마디만 날리면 애들은 깨끗이 그 은혜를 다 날릴 수 있어요. 하루 만에 가득 받아서 와서 하루에 딱 엎어. 다음 8월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엄마들을, 이 부모들을 기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손 들면 아이들이 왜 이기냐면은, 여러분이 손 들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에게서 변화가 나타나면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표독스럽게, 악하게, 못되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사랑으로 잘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더 이상 귀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애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애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부모가 개판을 딱 쳐주면은 애들은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나 못해 먹겠다. 그리고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은혜 받고 내 쏟고 나면 담배 가서 은혜 안 받을 생각을 하기도 한다. 진짜로. 왜냐하면 또 쏟을 게 또 싫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게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애들의 앞길을 막는 거는 부모가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어디 가서 미움을 받고 욕을 받고 처맞고 그래도 부모의 사랑만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아무리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부모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못 받은 아이는 그는 사망이다. 끝난 거다.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부모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은혜가 있고 수준이 여러분요 우리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10배 가까이 더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해를 엄청나게 잘해요. 내가 설교를 엄청나게 짧게 한 설교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그거를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10번, 100번, 1000번 말한 거를 못 들었건 입 벌리고 허세롭다 그러면서 이런 헛소리하는 그런 설교를 쟤네들은 듣고 그냥 그 이면에 있는 말까지 다 알아들어요. 이면에 있는 말까지. 이면 그냥 와서 너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딱 그 말만 딱 한마디 했는데 바로 울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 딱 그래 그 말 듣고 바로 울면서 바로 회개한다고. 바로 내가 무슨 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혜롭죠. 그런데 부모가 못 따라가. 그래 못 따라가니까 애들을 부모가 이게 누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부모가 기도하고 손을 들고 있어서 그래서 귀신도 쫓고 마음이 평강도 유지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막 남편 때문에 힘들고 시댁 때문에 힘들고 뭐 돈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드니까 귀신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짜증 온갖 다 나서 그래서 애들 오면은 자기가 남편하고 싸울 수도 없고 시댁하고 싸울 수도 없고 돈하고도 싸울 수 없는데 애들은 만만하거든요. 애들 박살내는 다 박살내. 거기다 다 퍼붓는다. 이게 애들은 죽도록 얻어 터지고 맞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럼 애들은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대항할 능력이. 그리고 또 목사님이 계속해서 엄마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아버지 순종하라 그러고 말 잘 들으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항도 못하고 이게 순종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은혜를 안 받으면은 이제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순종 안 해도 되고 대항해도 되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대항을 못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제일이다. 그럼 이렇게 애들이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 들이면 지고 이거는 상징적인 것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거는 성도들이 손 들고 하나님만 보고 있으라고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거요. 여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내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게서 모든 귀신들 다 내어 쫓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만 하고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귀신은 나 한 사람에게 이게 종속 이렇게 국한돼 있고 이러지 않다 이거요. 성령도 나 한 사람에게 이렇게 국한돼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 안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여러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역사하는 귀신은 엄마, 딸 똑같은 귀신입니다. 똑같아요. 아버지하고도 똑같은 귀신이 똑같이 역사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귀신이 집안에서 그 집을 다 후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분노하고 열받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 귀신이 다 같이 공유가 된다고. 그 부인도 똑같이 공유되고. 그러면 그 집에 역사하는 귀신은 엄마 귀신이기도 하고 아버지 귀신이기도 하고 애들 귀신이기도 하고 이게 짬뽕된 귀신인데 이 귀신이 함께 그 집안에서 아예 역사하는 집안에. 귀신이 누구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다니까.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귀신은 그냥 여러 사람에게서 아주 공유적으로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와이파이가 돼. 와이파이? 스팟? 가족끼리 다 스팟이 걸려버린다. 그리고 귀신이 동시에 똑같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귀신을 주장하는 귀신이 또 있어요. 그런 개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부모가 귀신 충만해버리면 애들은 그 귀신이 은혜 받고 가면 그거 다 밟아 눌리는데 뭐 망가뜨리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 그 못해요. 못 이긴다고. 개인적인 기술, 실력, 노력 애들이요 그냥 게을러져 버려. 애들이 그냥 멍청해져 버려요.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딴짓 해버려. 왜 그러냐. 귀신이 걔를 이제 붙잡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그거를 뭘로 막아요? 그러면 잔소리 더 해 막.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합니까? 잔소리 할수록 더 당길 가고 더 망가져. 그리고 우리가 잔소리 할 때 알아는 건 잔소리 하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잔소리 한다 치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말해봐요. 정말 가슴에 손 얹고 하면 손 들어. 나는 감정 전혀 없어. 애들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잔소리하는 거는 조언을 하는 거야. 아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혜라서 지혜. 자기애라서.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재학기들 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개판쳐도 밉지가 않아. 왜? 남의 애거든. 그 나는 객관적이에요. 아무리 개판치고 뭐 누가 목사님 쟤 더 못됐어요. 그러면 관계없어. 네가 더 못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다 못된 것들인데 뭐. 그러니까 얘도 못됐고 너도 못됐고 너도 못됐는데 그럼 내가 다 사랑해야지. 얘가 잘 되고 얘가 못됐고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와서 대화할 때 하나도 나는 감정이 없어요. 인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럼 네. 엄마는 야 너같이 해서 복 받겠냐 이년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기분이 나쁘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게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속이 상하지 않아. 걔가 집에서 게임한다는 걸 알긴 알지만 나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봤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보고 나는 축복을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얘네들한테 잔소리를 한다고. 그러나 애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불러서 설교하다 중간에 오면요 우르르 몰려와요. 근데 내가 하면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또 목사님 얘는요. 그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 목사님 얘는요. 못 들으는 무슨 나는요. 그건 또 얘기해 주죠. 그러면은 목사님 잔소리 그만해요. 안 그런다고. 지들이 잔소리 들으러 왔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말해요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들 듣겠죠. 근데 애들 엄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짜증내? 하나님이 그렇게 짜증내면서 말해? 나는 이상한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그렇지?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패면서 말해? 저는 짜증 하나도 안 해요. 어머 예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치? 야, 빨리 아멘 해. 그래, 안 그래? 야, 유찬아 맞지? 나는 소율이. 나는 소율이 보고 맨날 예쁘다 그래요. 그치? 그봐. 무조건 넌 잘 될 거라 그래, 그치? 학교 계속 안 가도 잘 될 거라 그러지? 그 봐봐. 엄마는 2년 저거 어떻게 저렇고 전쟁 참 심심지. 나는 예쁜데 뭐 학교는 가기 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학교 가야 잘 되나? 꼭 가야 돼. 알았지? 꼭 가야 된다. 여러분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미안하지만 개소리를 그만하시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말 안 하는 게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는 절대 애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엄마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무서운 사람은 절대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 엄마가 무서우면 엄마도 건드리면 안 되고 아빠가 무서우면 아빠가 건드리면 안 되고 둘 다 무서우면 집 나가 있어. 그 애들이 그게 살 길이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손 내리지 말고 기도하라. 손 들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알아보니까 내 거래요. 이놈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1000만 번을 쫓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 대장 귀신이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대장 귀신이 부대장 귀신이 엄마에게 있고 그래서 이들이 협업을 하는 거라고. 그래 애들은 쫄병 귀신들이니까 그거는 대장하고 부대장 귀신 나가면 애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다 따라 나간다고. 다 나갑니다. 쫄병 귀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쫄병 귀신을 100마리를 내쫓아봤자 대장들이 다 들어와 임마. 다시 다 들어와.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내리면 집니다. 손 들면 이깁니다. 기도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올해 새벽 기도 오기로 결심했잖아요. 그거 왜 안 와? 이제 새벽 기도 오기로 하고 안 오는 사람은 죄 짓는 거야? 아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와서 형식이 그 형식적으로 안 갔다고 뭐 그래 형식인데 그건 중요한 형식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거 왜 죽여? 죽여. 왜 죽이냐?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안 그래도 죽은 거나 똑같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죽나 저제 죽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빨리 죽는 게 그 집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손을 들면 아이들은 날아갑니다. 하늘을 뚫고 무한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기도 안 하고 딱 누르고 있으면 애들이 나를 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깔아 뭉개서 애들을 박살내버린다 이거죠. 애들의 인생의 앞길을 쳐 다 막는다 이거죠. 절대로 애들은 못 큰다 이거예요. 그는 무조건 부모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 받는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다 아브라함의 줄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복이 가고 이삭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복이 야곱이 가고 야곱이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그 복이 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지도 말고 헛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끝난 것이다 이거죠. 엄마가 기도 안 하면 끝난 것이다 이거죠. 아버지가 기도 안 하면 끝난 것이다 이거죠.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이거죠. 나와 다른 인생은 이 아이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길은 계속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 귀신이 나가고 또 나간다면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괴롭힐 귀신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거죠. 부모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거의 아이언맨이 나와요. 아이언맨. 토르가 나와요. 토르. 아이언맨, 토르 또 뭐 있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요. 슈퍼맨이 나와요. 슈퍼맨. 애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요. 주기도문 외우면서 나와.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집안을 살리고 집안의 귀신들 다 때려잡고 동네 귀신을 때려잡고 국가의 귀신을 때려잡고 전세 귀신을 때려잡는 그런 주회종들이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서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또 일어나서 가면 돼. 은혜는 영원합니다. 은혜는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합니다. 목사님이 20살에 받은 은혜가 영원한 것처럼 은혜는 영원합니다.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줄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날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도와준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 위에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욕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들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저는 20살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그 은사를 이미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 받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 받은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자는 한 번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패를 한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완전히 망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를 버려야 돼요. 걱정을 버려버리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여러분, 애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죠? 웃으세요. 애가 학교 안 가면 웃으세요. 숙제 안 하면 웃으세요. 게임하고 있으면 크게 웃으세요. 헛짓할 때 더 크게 웃으세요. 아들 좋아? 엄마 좋아? 나도 좋아? 할렐루야. 애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날 사랑하고 나를 무한대로 인정해주는 엄마를 내가 슬프게 이렇게 게임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러면서 버려야지. 날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데 내가 학교를 안 가서 슬프게 하면 안 되지. 가야지. 숙제를 해야지. 학원 가기는 진짜 싫어. 그러지만 가야지. 그리고 간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 보고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얘야 2시다 이제 자라.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새벽기도 갈 때 깨 있어. 그리고 잠 안 자고도 학교 가. 그리고 공부도 해. 그리고 살아 있어. 할렐루야. 고기를 먹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다 살아납니다. 더 크게 살아납니다. 온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종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소원, 이삭을 향한 소원이 우리 자녀들 향한, 야곱을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착같이 손을 드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들고 하기 싫어도 들고 어떤 순간이든지 무조건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팔이 부러져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졸면서 자면서 여러분 기어다니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